이스라엘 백성은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에 강제로 이주되었습니다. 주전 605년에는 다니엘과 또 다른 사람들을 강제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주전 597년에는 에스겔과 또 다른 사람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주전 586년에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또 다른 사람들을 끌고 갔습니다. 오늘 나온 이야기의 다니엘은 주전 605년에 끌려간 사람들 중의 한 사람입니다.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에워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유다 왕 여호야긴과 그 하나님의 집의 기구 일부를 바벨론 왕의 손에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성전의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왔습니다. 또 하나 왕족과 귀족들 중에 얼굴이 잘생기고 지혜로운 청년들을 또 끌고 갔습니다. 근데 왕실의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를 가져갔다 하는 것과 청년들을 데리고 갔다 하는 것이 원래 성경에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들은 성전의 기구처럼 거룩하고 아름다운 청년들이 끌려갔습니다. 그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함께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왕은 환관장에게 이 청년들의 교육을 맡겼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에서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 청년들을 이 바벨론 왕이 식민지로 만든 그 나라로부터 청년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왕 앞에 서서, 즉 왕의 자문관, 왕의 신하로서 역할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환관장이라는 것은 꼭 우리나라 그 환관 내시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왕 곁에서 왕을 보좌하는, 가까이 보좌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환관장은 이 청년들에게 바벨론에 그동안에 쌓여왔던 그 좋은 지혜로운 책들을 읽도록 했습니다. 배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국제 공용어가 아람어니까 아람어를 또 배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식탁에서 먹는 좋은 음식, 술과 고기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환관장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이름을 히브리 이름을 아람식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장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상 제물을 먹지 않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왕의 식탁에서 나오는 음식들은 제사를 지낸, 우상에게 제사를 지낸 그런 고기와 포도주 또 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런 포도주로 또 우상에게 바친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마음에 두었습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였지만은 우상 제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에게 가서 부탁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먹지 않으면 안 될까요? 저희들이 먹지 않으면 안 될까요? 근데 환관장은 안 된다.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너희들의 얼굴이 초췌해지면 내 생명을 왕이 뺏어갈 수 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환관장이 거절을 했지만 환관장으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입었다고 합니다. 은혜와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주는 은혜와 긍휼을 말합니다. 환관장이 이 다니엘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크게 벌을 내릴 수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부드러운 말로 거절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도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줍니다. 다니엘은 환관장이 거절하니까 그냥 그걸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우상 제물을 먹고서 내 삶을, 나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환관장 밑에 있는 중간 관리자를 찾아갔습니다.
아마도 이 여러 청년들을 담당하는 여러 나라 청년들을 담당하는 그런 그 중간 관리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중간 관리자에게 가가지고 부탁을 합니다. 누구누구님, 제가 이 우상에게 제가 이 고기와 포도주는 먹지 않고 채소와 물만 먹고 한 10일 정도 그렇게 하도록 시험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10일 후에 내가 고기는 안 먹고 포도주도 안 먹고 물과 채소만 먹은 것이 내 건강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아진다면 계속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10일 동안 시험해 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고기와 술을 먹는 그런 외국에서 온 청년들보다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물과 포도주만 물과 채소만 먹었는데도 얼굴이 더 포동포동하고 더 얼굴이 나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중간 관리자는 다니엘에게 허락했습니다. 3년 동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우상 제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물과 채소만 먹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다니엘이 거부감을 가지고 다니엘이 거절했던 우상숭배 음식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맛은 있고 우리를 즐겁게 하지만은 우리 영혼을 더럽히는 것이 있습니다. 또 더 많은 성취를 하기 위해서 예배를 가볍게 할 때 우리 영혼이 더럽혀집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든 행동은 우리를 더럽힙니다. 직장에서 어떤 관례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고 신앙을 굽히도록 강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수 없다 하고 타협하지 말도록 합시다. 담대히 신앙의 길로 걸어갑시다. 그러나 어떤 것을 반대할 때 목소리만 높이지 말고 지혜롭게 그걸 이루어낼 방법을 찾아가도록 합시다. 17절부터 끝까지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왕의 비서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네 청년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든 지혜와 책에 능통함과 지혜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학문을 주시고 또 책을 읽을 때 그걸 잘 이해하도록 하시고 언어를 잘 배우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성령님께서 특별 계시를 주셔서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능력까지 주었습니다. 3년 동안의 훈련 기간이 끝난 후에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여러 나라에서 온 청년 모두를 자기 앞에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해 보았습니다. 시험을 쳤는데 다니엘과 내 친구들은 누구보다도 더 지혜로웠습니다. 심지어 그 나라의 점성 무당들 그리고 그 나라 바벨론 나라의 지혜로운 사람들보다도 이 젊은 청년들이 더 지혜로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것 때문에 세상적으로는 약해 보이더라도 결국 세상 나라 가운데서도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탁월하게 되고 우리가 인정받고 우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다니엘은 꿈을 환상을 해석하는 지혜를 주셨지만 우리에게는 다니엘보다 더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우리의 성경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굳게 설 수 있게 하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의 환경도 다니엘이 바벨론에 강제 이주하여 있을 때와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회사나 학교,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경배하는 일과 하나님의 뜻과는 갈등을 일으키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신한 양심을 따라서 말씀의 기준을 따라 담대하게 살아가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상의 악에 대해서 분별력 있게 그것을 파악하고 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담대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좋은 것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고기와 포도주와 같은 좋은 것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좋은 것을 먹기 위해서 우상숭배에 참여하는 그런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부족하게 살아갈 때 우리의 합리적 판단으로는 실패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말씀에 담대하게 순종하고 지혜롭게 말하고 우리의 길을 찾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믿음의 결단과 지혜가 필요한 이 세상에서 성공과 행복의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 후서 3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무릇 즉 모든 경건하게 살려는 사람에게는 핍박과 환난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르기 위해서 세상적으로는 좀 손해를 보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도 더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성결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세상에서도 성취할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다시 결심합시다.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결심합시다. 그리고 말씀에 따라 사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그러할 때 세상 합리적으로 볼 때는 실패할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는 도구가 됩니다. 어제 우리 들었던 말씀 중에 계시록 12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씀으로 이긴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지는 것 같고 겸손하고 양보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공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공로 의지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고난당하는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는 삶이 증거가 될 것이고 입술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어린 양의 피와 또 우리가 증거하는 말로 인해서 이기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엉뚱한 욕심을 가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소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됐는데도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우리도 같이 따라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 하지 않게 하소서. 오히려 손해보더라도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소서. 특별히 예배를 방해하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것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도록 도우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약속대로 일하십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게 하소서.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로서 세상과 마귀와 악을 이기도록 오늘도 인도하시고 저희들에게 새로운 결단력과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한 것처럼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